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힘있게 전하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은 경고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확신 가운데 또 힘있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이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을 계시해내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부터 3절로 6절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의 정당성인데요. 쭉 예들이 열거가 됩니다. 3절에는 동반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받들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또 4절에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사자의 포효를 예로 들었는데 움켜쥐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부르짖는다면 굴 속에서 소리가 난다면 잡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효하신다라는 것은 잡혀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깨달으라. 또 5절에도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은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덫에 빠진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덫이 그냥 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은 전쟁이 났을 때 부르는 거죠. 경고의 의미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그냥 들릴 이유는 없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7절에 가서 보면 이 확신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가 마지막 8절에서 한 말씀은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 당연한 반응을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지 않을 선지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 앞부분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임박한 진노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마땅히 돌이키는 행동을 하라라는 선지자의 촉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 8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강팍한 것이고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6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마땅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부르심에 감사하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교훈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의로워진 너희들, 교리적으로 바울이 교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 12장 이후에 가서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 줄 깨달으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선지자 아모스와 아모스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차이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까맣게 잊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아야겠죠. 또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고 당연히 행해야 할 바를 또 힘있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마땅히 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또 자녀들을 주 안에 양육해가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